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졌다고 하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참된 것이 있고 헛된 것이 있습니다. 참된 것을 헛된 것으로 알고 그것을 무시하는 세상, 궁극적으로 진리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말씀을 헛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망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들이 얻어지고 있는 그 복이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생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와 같습니다. 쥐인 것 같으나 물을 움켜쥐듯이 다 빠져나갑니다. 지금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나중에 가서 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동의할 수가 없고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진리니까 순종 한번 해보자 하고 그것을 선택하며 살다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세상 속에서 내 자신만큼은 참된 삶을 살아가고 내 자신이 참된 것임을 만들어졌고 깨달았어. 이제 그것을 깨달아지는 대로 갈 때의 그 감사, 그 즐거움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든가요? 여러분 자신이 가장 아름답게 느껴질 때가 언제인 것 같습니까? 저는 경탄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때 내 자신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타인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별것도 아닌데 어머 멋있다, 어머 예쁘다, 어머 아름답다. 개떡 하나를 줬는데 우와 고마워라 이렇게 할 때 그런 그 모든 것이 사람의 그 가치를 결정하고 또 높이 올리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감탄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인생이 가장 추워할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언제 가장 추하게 느껴지던가요? 원망할 때, 불평할 때. 제가 이렇게 설교를 어르신들에게 주간보호센터에서 하다 보면 어른들이 이런 표현을 가끔 쓰실 때가 있어요. 제 설교 중에 이 시대를 경탄하고 예전에 살아왔던 한 30년, 40년 전의 그 배고픈 시대와 지금의 이 현재 이 배부른 시대를 이렇게 비교를 해요. 그러면 그때가 좋아요? 지금이 좋아요? 지금이 배부르고 등 따신 부분에서 확실해요. 그런데 젊은이들이 요즘 굉장히 마약에 심취하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 하영이가 걱정할 정도더라고요. 주변에서 보는 거예요. 한번 마약을 통해서 얻어진 그 즐거움, 그것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엔돌핀, 도파민을 다 파괴시켜버려요. 그래서 엔돌핀과 도파민이 주어지는 그거로 말미암은 이 참된 성취감과 기쁨들, 이 맛을 마약을 한번 맛보고 나면 이 진짜 백이 맛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을 쫓아가요. 그러니까 한번 마약을 맛본 사람은 단약, 즉 마약을 끊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서 삶에서 어떤 어려움과 현실 도피적인 그 힘든 순간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그 원점으로 돌아간다. 그걸 우리 딸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심각한 시대예요. 어른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른들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호강에 겨워서, 복에 겨워서, 또 한 분은 호강에 지쳐서, 이런 표현을 쓰세요. 우리가 원망하면 호강에 지쳐서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면 호강에 겨워서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들을 안 하시잖아요. 남한테는 젊은이들 마약에 심취하는 것은 동의가 되는데 내 자신에게 얘기를 하는 건 이게 동의가 안 돼요. 걔네들은 그만큼 처절해요. 처절하니까 그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망하는 건 내가 지금 그 명분을 안 좋은 쪽으로, 하나님이 경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탄할 정도의 모순됨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뭐라고 하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참된 삶을 살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가진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치리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필승불패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여러분,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동물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아담이 한 일이 뭐죠? 이름을 짓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름을 짓도록 동물들을, 모든 이 세상의 동물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주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만들었는데 이거 한번 보고 너도 한번 즐겨봐라. 감탄 한번 해봐라. 내가 사자를 만들었지 않느냐? 내가 이 지렁이 기어다니는 걸 만들었지 않느냐? 다 조화와 다 뜻이 있어서 내가 만든 이 작품을 한번 보아라. 아담이 감탄하면서 그 이름을 짓는 거예요. 오늘 이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각을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다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 우리 같은 사람을 특별히 만세전에 선행적으로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는 그 사랑으로 지금도 지키시며 우리 앞에 이런 남편도 끌어다 주시고 이런 자식도 끌어다 주시고 이런 사람도 친구로 붙여주시고 이런 인간도 왼수로 붙여주시고 그리고 이런 목사도 이런 교회로 이런 직장으로 우리를 모두 하나님이 불러다 주셨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잠깐 지나가는 인생을 살아요. 이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한평생 잘 먹고 잘 살아봐라, 그것이 아니라 이 세계 속에서 믿음으로 한번 멋지게 성장해봐라. 불평하면 추해집니다. 원망하면 우리 자신들은 형편없는 인간으로 전락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하고 다 뜻이 있어서요 제게 주신 것이지요, 이런 태도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지금은 힘들고 뼈저리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잘했구나, 이런 감사가 더욱더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감사와 기쁨으로 이 이마에 있는 이 미간에 있는 주름을 피시고, 이마는 안 펴지더라고요. 저 정말 안 펴지더라고요. 이마는 펴지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이 미간만큼은 펴질 수 있어요. 오늘 또 으등거리지 마시고 환한 얼굴로 달덩이같이 하루를 기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서두에 여러분에게 두서없는 이야기를 조금 하고 있는 이유는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말씀하고 이 그날 그냥 평범한 날이 아니에요. 내 의미, 내 인생의 결정적인 때, 이게 카이로스라고 해요. 시간의 개념을 그리스 쪽에서는 두 가지의 개념으로 봐요. 지금이 5시 46분입니다. 이걸 크로노스라고 해요. 하지만 지금 이 시간은 5시 46분이기 이전에 우리 마음속에서 새벽 예배를 하는 시간이야. 내게 의미가 있는 시간이에요. 이것 때문에 어제 저녁에 여러분이 내일 아침에 주무시기 전에 시간을 맞춰서요, 안 맞췄어요? 맞췄어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야지, 내일 아침에 은혜를 받아야지. 여러분이 겨냥해온, 여러분이 기다려온 그 시간인 거예요. 그날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날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에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하나님의 뜻도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아픔 속에 여러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여러분의 오늘이 30배, 60배, 100배로 아름답게 열매 맺을 그날을 겨냥하시고 그날을 소망하시고 그날이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날이 있어요. 그날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닥치는 대로 인생을 살아요. 뭐 인생 있어, 한잔하는 것밖에 없지. 보통 이런 시각. 그리고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참아내고 오늘을 경주하면서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이러한 삶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닥치는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살면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하지만 생각한 대로 살면 이루어지는 게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분명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이렇게 해요. 이런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시각으로 말씀하셔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때가 차매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하나님도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무차별적으로 즉흥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날을 기다리신 거예요. 기다리고 400년의 선지자를 보내주시지 않은 침묵 기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신음에 잠겨 있을 때 그 아픔과 고통의 세월 속에서 그 켜켜이 쌓인 그들의 원한과 울부짖음이 딱 정해지는 그날, 때가 참회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로운 그날을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그 뒷부분을 보면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말씀합니다. 기가 막힌 반전을 이루는 날이라는 거예요. 장애인들을 모아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시고, 쫓겨난 자 그리고 환난받게 한 자들을 모으는 겁니다.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해요. 쫓겨났던 자들, 말도 안 되지요. 환난받게 한 자들, 이 고통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 그날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실 그 남은 백성으로서의 은혜를 마음껏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수중에는 자식들에게, 지금 이 연세들 드시면 자식들에게 그동안 많이 빨대를 빨리셔서 이제 남는 게 거의 없어요. 시집장가 다 보내면 어떻습니까? 그동안 가르친다고 먹인다고 자식들에게 다 빨렸고, 그리고 시집장가 딱 갈 때 마지막으로 빚이라도 내서 조그만 집이라도 장만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 다 빨려서 이제는 자식들이 손 벌릴까 봐 두렵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이제 그 정도 다 연세가 우리 되신 것 같은데 이제는 빨려서 나눠줄 게 없지만 하나님은 절대 모자라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는 날마다 충만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의 자식들이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받아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복은 한량이 없고 끝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백성이라고 할 때 이 남은 백성, 아이고 그까짓 거 남아서 뭐하나? 아니요. 바로 이 남은 백성들, 또 다른 선지서에서는 그루터기, 나무가 베어져 있는데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은혜의 역사들을 일으키셔서 온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데까지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큰 복을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찌끄레기의 복에 비교가 안 돼요. 그날에 반드시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미가서 선지자의 이 전체적인 배경은 전란의 시대예요. 아수르라는 나라 신흥국가가 일어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도 이제 굉장한 위기 속에 직면해 있고, 그 뒤에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강대국이 또 지금 일어나고 있고, 막 이래서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두렵고 걸핏하면 침략을 받아서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사람들이 전란 속에서 흩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수없이 많은 그 전쟁을 치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장애인이 되고 이런 흔들리는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그날이 있으니까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농밀한 신앙으로 아름답게 감탄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내도 괜찮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있으니까요. 저는 가끔 가다가 이런 말을 세상 사람들에게 듣는 경우들이 있어요.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네요.
나는 이 소리를 들으면 제일 부끄러워요.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죽어서도 영원히 잘 먹고 잘 살고, 성경은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지 않아요. 이 땅에서는 환난과 핍박이 있으나 담대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봐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는 거 보면 정말 세상 사람들이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네요. 이 얘기를 할 때 세상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이야기잖아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 얘기를 하면 목사로서 저는 매우 부끄러워집니다. 하지만 참 교회는 다른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른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기뻐집니다. 제 동기들 가운데 큰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어제도 우리 동기들 가운데 가장 큰 교회 이렇게 섬기시는 그런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아침에 통화를 한 9시 한 반쯤에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일로 전화를 좀 통화를 하고 싶다 하면서 메시지를 남겼어요. 오후 3시가 됐는데도 전화가 안 와요. 그래서 내가 다시 메시지를 넣었어요. 구체적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 좀 상의하고 싶다라고 제가 문자를 남겼더니 1시간 있다가 전화가 온 거예요. 아침 9시 반에 해서 4시 가까이 돼서 전화가 온 거죠. 그리고 나서 전화를 못한 이유를 장례가 3건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성도 수리가 10,000명 가까이 모이면 죽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네. 오전에 장례를 3건을 치른 거예요. 그리고 또 회의가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딱 그 표현 속에 이런 일들을 처리하는 게 너무 버겁다. 그 전에 제 아내와 함께 큰 교회의 목사들은 목양을 하기보다는 목양이라고 하는 경영을 회사에서 업무를 처리하듯이 처리하는 일일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참 어려울 거야. 사람을 사람으로 보기가 힘들어질 거야. 그냥 사람이 죽었어요. 각기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이게 일 처리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장래와 그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끈덕끈덕한 어떠한 그 관계, 인격적인 이걸로 봐야 될까요? 우리 엄태경 장로님이 돌아가셨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 일 처리합시다 하고서나 장례를 일 처리로 제가 여긴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과 아픔과 고통, 삶을 절뚝거리며 살 수밖에 없는 이 가난, 처절함, 쫓겨난 것 같은, 주류 세력에서 쫓겨난 것 같은 이 삶, 오늘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은 믿음에도 불구하고 울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슬퍼야 되고 가난해야 되고 줄여야 될 이 이유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실까요? 일 처리하듯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삶을 크로노스라는 이 시간 속에서 그냥 오늘 죽지 못해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늘 하루도 그냥 죽지 못해 살았네. 살아야 되니까 오늘도 밥 먹었네. 오늘도 밉지만 밥 해줬네. 아이고 오늘도 하루 그냥 때웠네. 그렇게 살지 말고 인격을 담아서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이 시간을 주셔서 감사해요. 나에게 저 사람을 붙여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을 대하듯이 사람들을 대하고 이런 행복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오늘이라는 시간, 오늘이라는 아픔, 오늘이라는 괴로움, 오늘이라는 환난을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일 처리하지 마시고 인격적으로 깊어지시고 더 사랑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저녁에 금요 비전 예배 있습니다. 일 처리하듯이 예배 드리지 마시고 기다리고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야. 나도 예배 시간에 만나 주실 거야. 비록 인터넷으로도 오늘 11명이 들어왔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비록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일 처리로 이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지 않습니다. 깊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그날을 확인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날이 옵니다. 오늘 이 험한 세상 하루도 결코 일 처리로 살지 마시고 인격을 담아서, 믿음을 담아서 행복하고 고귀하고 멋진 한 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